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12장, 13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충성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그 종들을 위하여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상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때로는 막막하고 희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 유튜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라는 유튜브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어떤 이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냥을 해서 뜯겨서 죽었고,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었고, 갖가지 잔인하고 진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한 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잠깐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체로 바꿔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벌하는 날이 되지만, 영벌에 처해지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의에 합한 그 일에 우리는 상을 받으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장 13장을 보면은 그날이 있다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을 돌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위로하고 다 고쳐주리라. 다 보상해 주리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하반절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티끌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갑자기 하늘을 펴고 땅에 티끌을, 땅의 모든 흙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인간의 마음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넘보고 괴롭히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취하게 하는 잔, 진노의 잔을 붓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의 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듯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영, 그들이 모든 임금과 모든 권세를 다 취합하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을 두르면서 모리알같이 수많은 이들이 에워싸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그들이 다 소멸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우려 모으리라. 천하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무거운 돌이 되게 합니다. 이 돌을 치워내버려야지만이 내 땅이 되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아무리 그 돌을 집어내려고 해도요, 이 조그만 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오늘 성경에서 크게 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애워싸서 그렇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게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크게 상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의 4절에요. 하나님은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신답니다. 막 공격하라라고 말을 타고 막 질주해 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4절의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쳐서 미치게 하되, 갑자기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들의 머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리죠. 내가 왜 앞으로 가고 있지? 하면서 다른 데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고요. 그리고 이를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그 민족의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답니다. 여러분 말이 눈이 멀면은 그 방향이 없어지잖아요. 공격 장소를 몰라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강한 손 편팔 우리를 붙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이미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예수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그가 나의 대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 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가랴서는 12장에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자는 어느 때나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무리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횃불이 되고 화로가 되게 해서 그들은 지푸라기가 되게 해서 그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권세를 입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유다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 장막이 나오고요. 그 밑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라는 단어가 써져 있죠. 먼저 유다 장막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는 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다보다는 위에서 말하는 유다의 장막을 얘기하죠.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막 어깨에 좀 힘을 주고 다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잘 사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저 강남이 있고 또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곳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더 마음을 두냐면요, 그때 당시에 잘 사는 곳이 어디냐면 성 안이에요. 성을 쌓잖아요. 성곽을. 그리고 성 안에는 성곽이 있고 문을 닫아요. 밤에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열고, 도둑이나 다른 외부에서 그 세력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성곽이 있으니까 지키고 있고, 청지기가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어디 있냐면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마을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 장막이라는 말은요, 성 밖에 사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여기서 영광, 다윗의 집은 성 안에 있죠. 당연히 왕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런 주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주민들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더 힘들고 지쳐 있거든요. 그들이 더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이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면 바로 고아와 가부, 그리고 또 그들은 이방인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들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구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성벽,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군사가, 그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다의 장막을 내가 먼저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요즘에는 뭐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만 지갑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만 어디 나갈 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안전지대에 끌어다 놓지 못합니다. 이 세이브존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특히 물질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살을 먹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기지 마라 하면서 이 물질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때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이 힘을 줘서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그 왕의 권세처럼 일어날 것이고, 그럼 강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 말은요,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쳐있고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답니다. 10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하나님은 가르쳐줘요. 내가 그날에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주냐고 하면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일어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미혹을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삼았다면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보라살을 쏘아대는 그들을 향하여 세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나가 주님은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실 때도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도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님이 쓰셨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의 영도 성령님이시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하여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이끄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령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개가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애통하는 심령,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1절에서요 14절은 따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 하다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왕이 죽었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곳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 골짜기 전투에서 죽게 되죠. 요시야 왕이 39세에 거기서 죽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고 야 이거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든 제도를 바꾸죠.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자 하면서 유월절을 만들고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왕 느고가 아수르 왕하고 싸우려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나가요. 무기토 골짜기에 나가는데 느고가 우리를 막지 마라. 우리는 너희와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라와서 아수르 왕하고 싸우게끔 했다 하는데 느고가 아니다 하면서 변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깝게 거기서 죽어버려요. 요시야 왕이 무기토 골짜기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요 왕이 죽으니까 그곳에서 막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그 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마지막 때도 그런 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10절에서는 따로따로예요. 보세요.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다 따로 레위 족속 그 아내들 시므리 족속 아내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리라. 따로따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 통째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며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도 여전히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를 씻는 셈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우리의 죄와 더러운 허물을 다 씻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셈이 열린 적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그러한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실로함이 영적인 실로함이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씻어냅니다. 아무리 지독한 죄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약한 사탄은 활동하잖아요. 그들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귀신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그날에 무적행 속에 그들을 가두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그들을 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약한 자들,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 그들을 따라서 숭배하는 모든 자들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악은 모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3절 보세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위에와 연관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힘입어서 거짓 선지자들 막 뭔가를 예언한다고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거짓되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온전하게 보이고 이렇게 새로워져서 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 거짓 선생들이 영혼의 사냥꾼들이 막 흩어져서 그들을 미혹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것이 통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또 여기서 그날의 4절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니 털옷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속이려는 그런 거짓말 점쟁이들, 뭐 초혼자들 각각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점을 쳐왔던 악한 이들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하면서 막 그렇게 변명을 할 거고요. 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래. 여러분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이게 뭐냐면요, 자해를 얘기합니다. 자해. 우리가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기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달라고 그때 같이 그렇게 제단에서 참신과 거짓신을 시험했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먼저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잖아요. 신이여 불이 임하소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게 뭐라면은 이 겨드랑이에서 자해를 해요. 찢어요. 아주 막 피가 막 흘려나고 막 피를 보고 흥분하면서 막 신이여, 무슨 신이 일어납니까? 지 몸만 아프지. 지금 여기도 여러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뭔가를 막 영적인 어떤 거짓 귀신을 갖다 오게 하려고 막 자해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겨드랑이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그럼 물으면 이거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야. 내가 거짓 예언하기 위하여 막 귀신을 부르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거야 하면서 변명할 때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무너무나 확연히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날은 모든 것들이 다 심판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쓰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목자를 칠 때가 있으니 목자가 이끄는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오늘 밤 목자를 치리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붙잡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를 따르는 이들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죠.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손을 들이운다라는 것은요,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흩어지지만은 내가 작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들이우리라. 슈부. 이것은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니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마지막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만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날에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당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 부르며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라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순교를 당하는 것도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숱한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